1347년 10월에 제네바 함선 한 척이 흑해를 돌아가지고 이태리의 메시나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항구에 도착한 배에서 쥐 한 마리가 흑사병에 감염된 쥐가요, 한 마리가 밧줄을 타고 내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0년 동안에 흑사병이 일어났었는데 1665년 말까지 런던에서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매주마다 7,000명이 유럽에서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이라는 것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갈 만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데요,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죠? 흑사병 이런 것이 오면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어떻게 해서 끝이 나게 됐냐 하면은요, 한 해는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와가지고 이 패스트 흑사병을 옮기는 이 벼룩들이, 쥐에게 붙어 있는 벼룩들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흑사병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내가 와서 내가 의지대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1년을 앞으로 또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는데, 한 해 동안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복된 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 앞 14장에서 앞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자 유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데 이 사람만 따라다닌다면 우리가 배에 고플 걱정이 없다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앞서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또 돌려보내신 다음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올려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수리나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수리라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구체적으로 10여리쯤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여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5km 정도 갔는데 그 위치가 갈릴리 호수의 가장 한가운데를 가는 위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사이즈를 아시면은.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갑자기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갈릴리 호수에는 광풍이 부는 것이 잦았습니다. 한번 광풍이 불면은 파도가 2m씩 높은 파도가 일기 때문에 이 어부들은 생업을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 믿고, 그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많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그 해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거스르면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괴로워했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에는 아주 극심한 고통에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죠?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를 한두 번 지금 여행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알지 못하실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 우리가 말 못하는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금방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데 주님은 빨리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해질 무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그러면은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은 저녁 6시에서 7시입니다. 그때 떠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도와주러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장장 9시간이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까? 배에 젓는 거라면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도라면 웬만한 파도는 다 타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뭐를 믿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머리를 믿고, 내가 가진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에서 초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빨리 이 상황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 간섭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러 오시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배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폭풍 가운데서도 파도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들을 헤치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요, 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시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빨리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내일이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빨리 설교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드디는가? 당회원들은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회원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도님들이 힘쓰고 계십니다. 근데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못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이 한밤중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뭔가가 배에서 지금 9시간 동안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그 시간에 나타난다면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는, 아니면 이 큰 호수를,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나 이 호수에 뭐가 산다고 믿었냐 하면은 악한 영들이 사는 곳으로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요, 안심하라는 말씀을요, take courage라고 말씀, 용기를 붙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 it is I,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9시간 동안 죽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용기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우리 사월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요, 뭐가 기억나냐면은 출애굽기 3장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3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무슨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에서, 불에도 의지해서, 나무에 의지해서 타고 있는 불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 의존하지 않고 홀로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능력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해결책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시작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신은 초짜인데 모세는 80살에 그래도 연령이 있고 경험이 많아서 잘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을 듣는 자예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월교회 지금은 불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북한을 볼 때요, 북한은요 한 가지 멋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수령이 지시하시고 당이 명령하시면 합니다. 그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온 걸, 원리를 이게 하나님 빼고, 그죠? 성령님 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은 저로 하여금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와라라고 말합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의 첫 발을 디딥니다. 물에 빠져야 되는 베드로인데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물은요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고요,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파도를 밟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치는 것 같고요, 요동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디디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위에 딛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왜 나오시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붙들어야지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 사단이 유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드러났냐면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요 주일날 수요 예배만 받아서는 안 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고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큐티,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는 삶을 살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가요
잘 걸어갔었는데 풍랑과 바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도 물 위를 걸었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버리면요, 그때서부터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주여 건져주소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팔을 뻗어서 건져주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라는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이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길이 두 갈래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두 견해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염려가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 풍랑과 파도를, 바람을 멈추시게 하신 그 시점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지금 9시간 당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랑과 바람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34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게네사렛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땅에서는 돼지를 치고 돼지고기를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성결하게 하는 예식들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놀라운 것은요,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픈 자들을 다 모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손 얹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이거 조금만 만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을 만진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은요, 우리가 제자라고 해가지고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 아닌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퍼져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300년 동안이나 유럽이 초토화될 때에 독일의 바이에른의 오버가우머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외딴 마을에 어느 한 사람이 외지에 가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흑사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시면은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해서 주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흑사병으로 앓던 사람들이요, 그날로부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1634년 오순절에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10년마다 이 연극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이라고 해서 연극을 하는데 최근에는 마을 주민의 절반인
1855명이 이 연극에 동원이 돼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녁 6시까지 연극을 하는데요, 이 편은 6달 전에 매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110번의 연극을 했는데 한 번도 매진이 안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진 이거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마을입니다. 산골짜기에 외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순환극을 통해서 오늘날 입장료하고 숙박비로 수입 없는 것이 8천만 달러랍니다. 수십억의 수입을 이 작은 마을이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드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오버가우머 마을처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4월 이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